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어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성령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 평가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시죠?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대답을 못 하셨나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품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런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에서는 그들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너무 어려우세요? 네. 그들이 아무리 뭐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고 뭐 제사를 잘 지내고 있고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이 결국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네. 여러분 요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한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멘을 못 하시고.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에 속해서 살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인가 한번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육신에 속한 모습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모습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 속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말, 내가 이렇게 요즘 살면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에서 이런 시기나 분냄이나 투기나 분쟁이나 원수 맺는 것이나 당짓는 것이나 또 이런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말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어떤 모습이 요즘 우리 삶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라는 건 결국 다 어떤 모습에서 판가름 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 이 모습이 저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어디서 나요? 어디서 보여져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 삶에서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걸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걸 부추겼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막 부추겨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직분이 과연 그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된 이상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미 과거의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계속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해서. 우리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습 봤잖아요. 그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막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 때문이라고 했죠? 서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형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사람다운 어떤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분 나쁘세요? 네. 네. 기분 나쁜데 막 이렇게 지금 표정들이 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자신을 빼고 여러분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부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분간하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지금 성령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좀 이렇게 재밌게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 그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만 말씀을 전해서 때로는 죄송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 성향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눌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반대로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유, 또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뭘 붙잡느냐, 뭘 따라가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 나는 뭘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이다. 육신의 욕심이다. 육체의 욕심이다. 네. 제가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이런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에게 너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죠. 그죠? 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을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자비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어떤 죄사함의 은혜,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경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귀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통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원함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요즘 이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이 아니라 6월달 지금 현재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맺어지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은혜가 내 안에서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쫓기보다, 성령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탐심을 따르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적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분명하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적인 모습,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